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지도가 그 출애굽 경로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의 고센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서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훨씬 빠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이 안 걸렸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면은 2개월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는가? 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보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 애굽이 그 지형적으로 그 애굽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노예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 육신의 삶, 정욕의 삶,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나타내 주는 단어가 이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 버리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지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느냐?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고 행복해집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 명성을 얻는 것,
등등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 그리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을 때에 오히려 그 복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 돈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돈과의 전쟁에서 지면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축복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 인도하셔가지고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명령, 규례, 계명, 율례, 법,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사용하신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럼 군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사령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죠.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나도 죽고 그 분대원들이나 소대원들도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군대로 불러내셨다는 것은 이 세상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관념 등등등의 이 세상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사령관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과 같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길 때에 기쁨이 있고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거죠. 신약에서도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개선장군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승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리품이 그 은사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죠. 그 다음에 이 규례라는 이 히브리 말은 후코타브라는 이 단어는 그의 이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는 전미사고 이 후크라는 이 단어가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매뉴얼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매뉴얼을 어기게 되면은 일이 안 되죠. 기계를 고칠 때도 매뉴얼을 따라서, 또 어떠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지 그 일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은 이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여정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신약의 그 원리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그 기간과 그 오순절에 신약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은 것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단의 이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노예들의 법입니다. 그 법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내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